네, 우리 야고보서 말씀 두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누가 지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성경에 야고보가 몇 명 나왔다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생각나시나요? 예, 3명이었나요? 네, 우리 오늘 서울에서 호주에서 온 가족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4명의 또 자녀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 4명의 자녀들 앞에서 오늘도 하랑이 하은이가 성경 퀴즈를 막 거침없이 맞춰가지고 이 유학파 못지않은 국내파의 명예를 막 드높였어요. 굉장히 깜짝 놀라더라고요. 성경 퀴즈를 막 맞추니까 막 성경에서 누가 나이가 제일 많이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의 이름 그리고 몇 살인지 막 얘기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또 우리 포항에서도 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명예를 드높여야겠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4명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명은 신약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있었다고 했고, 오늘 이 야고보서를 지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 명 야고보는 또 누구인가? 이거는 숨어있는 비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구약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발음으로 따졌을 때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이 야곱 같은 이름인데 우리가 헷갈릴까봐 구분하기 위하여 이렇게 야고보 다른 발음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라는 말씀을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 신약 성경, 이 초대교회에 아주 든든한 기둥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총회, 이 신약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 총회장의 역할을 이 야고보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다른 제자들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총회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며 또 부모는 자식에게 또 인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삶이 참으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는 어떠할까요? 저도 2007년 정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거의 20년 가량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거의 6, 7명의 또 담임 목사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부교역자가 인정해야 진짜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다, 이런 이야기 또 하고는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훌륭한 말씀, 은혜를 끼치는 말씀 전할 수 있지만 또 사석에서 함께 식사할 때 그리고 운전할 때 이런 사생활 가운데서 또 훌륭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같은 부모님 아래 자라며 같이 먹고 같이 씻고 화장실 가는 거 보며 자랐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의 또 신앙의 작은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엄마를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껴.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공했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신앙의 또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또 기도하고 우리의 또 행동, 우리의 말,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또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야고보서 말씀이 굉장히 큰 또 가르침을 줍니다. 야고보는 처음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막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리려고 찾아왔었던 것을, 그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을 목격하며 야고보는 마침내 자신의 형제로서가 아니라, 우리 형이 참 훌륭했지, 우리 형이 그래도 나를 때리지 않았어, 날 참 잘해줬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나의 구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했어요. 야고보의 신앙은 이것이 전환점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것을 중요한 부활의 증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이죠. 어떻게 시련을, 어떻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가지고 그저 하하 웃으며 기뻐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시련 가운데 계속해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통해 참된 믿음으로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금이 순금으로, 정금으로 되기 위하여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고 끓이고 그 다음에 망치로 내려쳐서 불순물이 완전히 빠지고 정금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 너무나도 괴로운 일들이 생기지만 그것은 다른 어떠한 사람은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 완전히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끄집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이유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도 이런 힘든 일이 생긴 거는 또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야.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 이렇게 되기 위함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그런 태도로 또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 해답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해답을 알 수 없고 당장 길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 알 수 없지만, 해답 알 수 없지만, 이유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나 홀로 걸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련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죠. 그때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넉넉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너 그거밖에 못하냐? 너 그런 믿음밖에 없어 하면서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또 지난 세월에 우리 나라 가운데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이런 어떤 대형 참사를 또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초가 든든히 놓여지지 않았을 때에 그런 일을 견디지 못하고 다리가 무너지고 또 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든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심하지 않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지금도 5년 전, 10년 전 되돌아봤을 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다 이해되지 못하는 것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하나님 그것 또한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릴 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이 평신도 사역자신데 이분은 굉장히 순수하시고 어떻게 보면 또 순진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 같이 기독교 동아리를 하는데 이 기독교 동아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목사님도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대학생 때 딱 그 막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학교들이 휴교령이 내리고 이러니까 이 막 선배들이 1년, 2년 선배들이 우리 다 휴학하고 우리는 목사도 되지 말고 이런 어떤 사회 잘못된 것에 우리가 저항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자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순진하게 순수하게 그 선배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또 한 3년, 4년 휴학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지냈대요. 그리고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10년 후, 15년 후에 이 형들 만나보니까 자기만 빼고 다 목사님 되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나한테 먼저 다 목사 되지 말고 우리만 산에 들어가서 막 기도만 하고 이렇게 살자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내가 또 형들보다 내가 동년배들보다 몇 년 늦어졌다. 내 인생이 뒤쳐졌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이런 태도를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마음이 이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목사가 못 되면 평신도 사역자로 내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또 통계학을 전공을 하고 전문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이분은 뭐 박사학위도 없었고
그리고 또 백도 없었어요. 그런데 학교 선배님 한 분이 소개를 해줘서 전문대학교에서 강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 선배가, 이 교수 당신도 이제 정교수 해야지, 다음 학기에 정교수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같이 가봅시다 해가지고 딱 그 선배님 한 분만 딱 믿고 나갔대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다음 달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나 아는 사람 이분밖에 없는데 그동안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잘 보이려고 막 같이 막 밥 먹으러 다니고 막 이러지도 않았는데 나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두 학기 정도 지나니까 이제 다음 학기 강의는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분이 거기에서 그 강사 자리까지 없어지게 돼요. 이 정도 되면 또 낙심하고 낙담할 수 있는데 괜찮아, 내가 또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래서 이분은 예수원이나 여러 교회에서 또 예수전도단의 DTS나 이런 곳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이분을 질투한 건지 좀 잘못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신학도 전공하지 않고 목사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성령사역 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이게 좀 위험한 거 아니야? 하면서 이 사람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또 요즘 우리가 또 유행하는 그런 말,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꺾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나의 인생 망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반드시 도와주신다, 인도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이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없어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도 없어졌으니까 이제 어떡하지? 하는데 그때 이분이 연년생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리도 없어지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자리도 없어졌지만 내 자식은 어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들들을 꼬시기 시작했어요. 아빠랑 같이 공부하자. 중학교 가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애들이 막 욕하는 애들도 있고 때리는 애들도 있고, 근데 아빠랑 같이 공부하면 그렇게 아침에 또 잠도 많이 자고, 그러면 아침에 잠 많이 자야 키도 크니까 잠도 많이 자고, 그리고 또 아빠랑 같이 공부하자, 막 이렇게 꼬신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축구는 누구랑 해요? 어떡하죠? 처음에는 좀 고민했지만 아빠가 같이 공부하자고 하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 이 아이들이 아빠랑 같이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 내려주셔가지고 이 아이들이 굉장히 또 단기간에, 이 첫째 아이는 중3 고1 나이에 카이스트에 가고, 둘째 아이는 중3 나이에 한림 의대에 가게 됐어요. 3년 만에 카이스트 가고 의대 가니까 이분이 이제 뭐하지? 이제 어떡하지? 너 아들들하고 공부도 하고 좀 막 재밌게 지내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아이들이 가버려가지고, 다 카이스트도 의대도 다 기숙사 가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뭐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떡할까, 뭘 할까. 그런데 굉장히 감사하게도 이 사모님이 초등학교 교사셔서 그래도 당장 나가가지고 노동일을 하거나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평소에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랬으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또 연구하면서 한번 그런 시간 가져보면 어떻겠냐는 생각, 이런 이야기를 부부 가운데 나누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성경을 스스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브리어 헬라어를 또 공부하고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번역을 해서 이분이 좀 더 쉽게, 그리고 정말 또 생생하게 번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번역을 하면 이분이 정말 대단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너무 쉬워요, 말씀 너무 이해가 잘 돼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말씀을 6년에 걸쳐 가지고 번역을 하고 성경을 번역을 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제가 번역을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했더니 이 사람들이 성경 아무나 번역하는 거 아닌데, 목사도 아니잖아요, 박사도 아니잖아요, 유학도 안 갔다 왔잖아요, 이거 막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안 읽는데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뭐가 있습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러면서 이분이 처음에는 번역해가지고 판매하려고 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선물 주면서 이것을 읽고 이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꺾이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또 막 선물하고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간다. 또 그렇게 해서 성경 번역도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어떡하나, 이제 뭐하나,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어머니께서 나이가 90이 넘어가시고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제 내가 이제 어머니를 돌보는데 아이들 홈스쿨 시킬 때 내가 공부를 가르쳤던 그 열심 그대로, 그리고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열심 그대로, 그 똑같은 열심으로 어머니를 내가 케어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요양보호사 교육받고 자격증도 따가지고 1:1로 딱 어머니를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그 같은 마음 같은 태도로 그때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내 길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도와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한결같은 태도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이분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할 수 있고 또 수학을 가르칠 수 있고 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또 여러 교회를 다니며 성령과 말씀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막히고 이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을 때 많이 낙심하고 또 하나님 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면서 실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큰 교회 가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대학교에서 수학 가르칠 수도 있지만 집에서 내 두 아들을 놓고 가르쳐도 나는 똑같은 마음으로 합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아무도 읽지 않아도 내가 그 번역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또 그 똑같은 마음으로 나는 우리 어머니를 최고의 그 지식과 정성으로 내가 돌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거의 10년 빠르게 이제 막 30살에 의대를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30대 초반에 이 친구들이 둘 다 의대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대위로 군대까지 갔다 와서 전문의까지 다 따고 그랬는데도 3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그 둘이서 이제 선교를 위하여 회사를 차리고 그 회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하면서 회사를 만들고, 그 상황 가운데 최근에 그 둘째 아이가 TV에 또 출연을 했어요. TV에 나와서 이 아이의 그 뭐 회사를 경영하고 또 의사 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TV에 나오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부모가 누구야?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운 거야? 이 아이가 잘났다, 천재다, 똑똑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구냐? 이 어떻게 키운 것이냐? 이 과정을 통하여 내 인생이 막혔다, 내 인생이 닫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시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길이 막히는 것 같을지라도 나에게 있는 그 작은 일을 작다고 여기지 않고 큰 곳에서 그 대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막혔을 때 그 똑같은 마음으로 두 아들을 앉혀놓고 공부를 가르쳤던 것처럼 나에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보상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낙심합니다. 때로 실망합니다. 낙담합니다.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요 나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마음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 뜻대로 나아가는 내 인생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